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며로다. 아멘. 잠깐 주일학교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럼 구약에 있는 예언서 혹은 선지서는 몇 권입니까? 17권입니다.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렇게 말하죠. 대예언서 몇 권입니까?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5권. 그럼 소예언서는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17권이 그렇게 선지서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호세아서가 소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의 등장 시기를 언급한 것인데 남유다 상황을 아울러서 설명한 것이죠.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까지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는데 사실은 우시야 왕 때만 겹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그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 그렇게 부르지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10대 왕인 증조 할아버지 예후, 할아버지 여호아스, 아버지 여호아스 혹은 요아스, 그리고 13대 왕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때 등장한 호세아를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하반절을 제가 3번으로 읽어드리면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궁금합니다. 이 나라가 음란하게 되었는데 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을까요? 해설서에 보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같은 뜻인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단축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 가진 호세아에게 이런 죄악을 지닌 백성들을 이제 그 죄를 책임지라, 그거를 이제 명령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여서 그리고는 낳으라는 거죠. 고멜이 임신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번영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동시에 심판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4절 하반절 보면은 조금 후에 이제 곧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고 하면은 번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고 했습니까? 예후는 이스라엘 10대 왕이었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왕이 됩니다. 아합의 왕조를 침판했지만은 자기 욕심, 자기 야망 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저지르죠. 그것이 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이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뺏고는 나봇을 죽인 곳 또한 이스라엘이에요. 또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은 곳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는 그 이스라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죠. 또 고멜이 임신을 합니다. 이번에는 딸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루하마. 6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죠. 해설서에 보니까 루하마의 어근은 라함인데 이것의 명사형이 레헴이래요. 레헴. 그 뜻은 자궁.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궁은 생명을 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로루하마라 했으니까 생명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긍휼을 보이지 않겠다는 그 뜻이 로루하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은 끝이지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재산이 많고 사회적인 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시 없으면은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없이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한날.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원리 원칙대로 하셨으면은 살아남을 자 몇 사람 없을 겁니다. 은혜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보살펴주시고 은혜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용서하지 않으시지만은 유다는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을 쭉 보면은 유다 왕들을 쭉 보면은 유다 왕은 한 혈통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권력 투쟁들이 많이 있죠. 죽이고 또 뺏고 싸우고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유다는 용서하고 이스라엘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방법이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수가 있으시죠. 하찮은 방법도 쓸 수 있고 거대한 방법도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아들을 낳지요.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라. 세번역으로 보면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공식을 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공식,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뭐라고요? 언약 공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언약 공식을 하나님이 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셨나요? 보통 사람이 언약을 깼으면 깼지 하나는 깨지 않는 게 언약 공식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도 반전이 있어요. 어떻게 접속사가 시작합니까? 10절에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떠올립니다. 자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한 것이죠. 언약 공식을 깨겠다고 로암미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헤아릴 수 없도록 주겠다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나 이유가 있는 것이죠. 10절 하반절 보시면은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로암미라 하면서 언약 공식을 깨셨는데 다시 언약 공식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암미라 하는 거죠. 암미.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다 했으니까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내일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은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의 죽은 자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죽은 듯 살지 않아야 되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로암미어로 살지 않고 암미어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듯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언약 공식을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일을 예언합니다. 11절 보시면은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여기 한두목 우두머리는 나중에 긴 역사 속에 다음에 나타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16절 17절에도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죠. 그렇게 분열된 왕국으로 끝내지 않고 통일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여러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남북이 통일되는 그 막대기로 하나 되게끔 하는 그 상징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된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백성들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긍휼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헨리 나웬이 쓴 책 중에 긍휼 컴패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운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다.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긍휼은 제스처가 아니라 긍휼은 진심 어린 행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로 긍휼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 위에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음란한 삶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